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뭐죠? 교회에 헌신하는 교회. 예, 우린 이렇게 오픈북입니다, 항상. 예, 우리 교회 표어가, 올해의 표어가 기도에 헌신하는 교회입니다. 올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이렇게 각자 개인별로 자신의 영성생활 규칙을 적어서 이렇게 나는 올해 이렇게 영성생활을 이렇게 해봐야겠다 하면서 적고 그 다음에 그걸 또 같이 실천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해의 절반쯤 지나서 상황이 바뀌기도 해서 좀 수정이 필요하신 분들은 여름에 한 번 더, 7월 말에 한 번 더 이렇게 적어서 기도 생활을 이어가셨을 겁니다. 예. 제가 어제 연초의 기도문 또 여름의 기도문 이렇게 해서 카톡으로 보내드렸었는데요. 잘 받으셨죠? 예. 이제 아마 그 성우님은 용서님하고 같이 이렇게 용서님이 적어주셔서 두 분이 같이 보셨어야 돼요. 아셨죠? 예. 예. 카톡을 받으시고 오늘 아침에도 목회부 모임에서 카톡을 받아보니까 이런 마음이었다 하는 것들을 나눠주셨어요. 우리 사람이라는 게 늘 하다가도 하루 이틀 안 하면 확 잊어버릴 때도 있어요. 그래서 카톡 받아서 깜짝 놀라기도 하고요. 또는 그래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하기로 했었지 이렇게 정하고 그리고 또 이어가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영성생활 규칙의 첫 번째는 물론 주일 예배입니다. 매주일의 예배 참여.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성생활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되는 의무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첫 번째 통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배에는 기도도 있고 말씀도 있고 찬양도 있고 또 사귐도 있고 일종의 2000년간 교회에서 만들어진 성령의 도우심으로 만들어진 영성생활의 종합판이에요. 예배는. 그래서 이제 그걸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로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것이 주중으로 어떻게 가느냐 하는 면에서 종합 완성판이 일종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 영성 규칙들 적어주신 거에 보면은 뭐 너무 당연해서 안 적으신 분들도 계시고 또 적어주신 분들 중에 이제 예배를 영성생활의 처음으로 삼겠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요. 또 특별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 중에는 이런 규칙들을 적으신 분도 계세요. 화면을 일부러 꼭 켜고 참여하겠다. 저도 줌 예배나 기도나 모임에 참여하는데 화면을 켜고 참여할 때랑 끄고 참여할 때랑 생각보다 다르지 않으세요? 예, 이거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멀리서 사실 예배라는 게 설교 듣기라면 그냥 화면 끄고 듣기만 하면 되겠죠. 근데 예배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닌 것 같아요. 또 특별히 이 자리까지 오는 데 있어서의 그 시간과 정성, 마음가짐, 그리고 와서 이 공간 안에 머무는 것, 이거 자체가 일주일에 한 번씩 특별한 공간에 머무는 기회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영성생활 규칙 중에 이런 규칙도 또 있어요. 주일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어떤 면에 또 한 주간을 돌아보기 위해서 토요일에 성찰 기도를 한다. 한 주간의 생활을 돌아보고 그다음에 마음을
돌보고 주일을 준비한다. 그래서 토요일 규칙을 적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 여기도 많이 계시죠? 예. 적고 잊어버리실 수는 있어도 예. 괜찮습니다. 잊어버리면 또 하면 되는 거죠. 예. 중요한 거는 규칙을 세운다는 건 뭐냐 하면 마음의 지향을 정하고 막연한 지향을 내가 요거는 해보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안 되면 다시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영성생활의 규칙을 정하고 성실히 실천해보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인생에 힘이 될 겁니다. 이렇게 주일과 토요일이 있고 또 교회에서 이제 수요 모임이 있어요. 수요 모임에 참여하시면 10분간 기도는 무조건 하니까 주중에 한 번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세요. 예. 그것도 유익하지 않으세요? 예. 그래서 10분의 기도가 또 이어지면 유익합니다. 3월부터 6월까지는 향신기도를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었고요. 수요 모임에서. 지금은 이제 우리를 지배하는 4가지 세력을 공부하는데, 지배하는 세력을 공부한다는 건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 대부분 이 지배하는 세력과의 싸움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돈 문제를 기도하거나 사람 관계를 기도하거나 우리 사는 환경을 기도하거나. 그래서 수요 모임에 공부를 한다는 거는 내가 왜 이런 고통 속에 살아가지? 하는 것들을 발견하는 거고요. 또 내가 어떤 선입견을 갖고 살아갔는지를 배우는, 성찰 기도를 하기 위해선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공부가 없는 기도는 잘못하면 엉뚱한 기도가 될 수 있거든요. 한국교회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게 뭐냐 하면 기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거는 기도 열심히 하는 건데 왜 이렇게 한국교회 기도 열심히 하는데 이 모양이지? 공부 안 하고 성찰을 안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소위 확증 편향이라고 하죠. 유튜브 한번 들어가면 알고리즘으로, 그래서 이게 세상의 전부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삶이 어떻게 돼 있는지, 신앙의 세계가 어떻게 돼 있는지, 우리의 여정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면 사실 이렇게 공부가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길을 만들어줍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주일 오전 오후, 그 다음에 수요 모임만 있죠. 수요일 저녁. 대표적으로 다른 교회와 다른 거는 새벽 기도회가 없는 거예요. 예. 어떠세요? 새벽 기도회가 없어서 좋으세요? 나쁘세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시겠어요? 예,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예. 다른 이제 목사님들하고 얘기할 기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교회는 예를 들면은 교인은 뭐 한 200명 이런데 새벽 기도 10명 온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해요. 15명 이렇게 온다. 그래서 그런 얘기도 하고 또 목사님들도 새벽 기도하는 거 힘들어 하시거든요. 목사님들도.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리 교회가 새벽 기도가 없다고 그러면 이 교회는 기도를 안 하는구나.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근데 사실 새벽 기도나 금요 철야보다 훨씬 어려운 게 여러분이 각자의 형편대로 자기 규칙에 맞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도 시키지 않는데 사실 그런 면에서는 새벽 기도가 훨씬 쉬워요. 정해진 시간에 괴롭지만 무조건 하는 거.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의 각자의 영성 규칙을 정하고 하는 거는 첫 번째는 우리가 사실은 새벽 기도의 어려움은 뭐냐면 각자 생활이 다 다르잖아요. 늦게 자는 사람도 있고 뭐 또 새벽에 바쁜 사람도 있고
그래서 각자 영성 규칙을 세운다는 건 뭐냐 하면 여러분들의 삶의 고유함을 존중하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의 삶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삶의 고유성을 존중받으면서 어떻게 기도를 할 수 있을까? 그 길을 찾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새벽에 하시고, 어떤 분은 낮 12시에 하시고, 어떤 분은 밤에 9시에 하시기도 하고, 자신의 영적 리듬, 생활의 리듬 가운데 기도의 자리를 잡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존중을 너무 받으면 리듬을 놓쳐요. 잘못하면. 그거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새벽 기도, 정해진 새벽 기도의 시간에 기도하는 것보다 사실은 훨씬 우리 각자는 하나님 안에서 고통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이게. 아, 내가 그 기도 시간을 잡아야 되는데, 아, 또 이 기도는 어렵네? 그러면 다른 시간에 해야 되나? 어느 자리에 가야 되나? 이걸 계속 찾고 묻고 하는 것부터 기도인 거죠. 그래서 이런 우리 교우들은 새벽 기도나 금요철야 교회에서 정해진 건 안 하지만 각자 매일 자신의 자리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목사님들이 새벽 기도도 안 하는 교회 이렇게 생각했다가 다르게 봐요. 저도 그게 큰 자랑입니다. 애써서 하는 거잖아요. 애써서. 내 삶의 자리에 맞게, 내 삶의 형편에 맞게 기도한다는 건 뭐냐면요. 내 삶의 자리에 맞게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내 삶, 교회에 가면 거기 계신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신전 속에 있는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 다른 사람하고 다르잖아요. 내 삶은. 요 자리로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요 자리로 오셔서 어떤 사람은 서서 걸어가면서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설거지하면서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출근 전에 책상에서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아기 재우면서 기도하고, 내 삶의 자리로 하나님을 부르고,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아니 사실 일하시고 계신데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게 우리 삶의 자리에서 기도예요. 대개 한국교회에서는 정말 통성기도도 많이 하고 기도 열심히 하기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한국교회인데 교회와 일상생활이 분리되고 신앙생활하고 삶의 세상이 분리되는 게 여기선 기도 열심히 하는데 여기서는 기도를 안 하기 때문이거든요. 우리는 오히려 그 반대로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 오십시오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이럴 때에만을 정말 500년 전에 루터가 말한 것처럼 만인사제직이라고 루터가 말했는데 이건 뭐냐면 만인이 모든 사람이 다 목사다. 근데 선언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내가 하는 일이 거룩한 일, 성직이야. 내가 하는 일이 그저 어쩔 수 없이 먹고 살려고 그냥 질질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이 삶이 성직이고 허드렛 일 같지만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셔. 그래서 이 일이 거룩한 성직이야. 라고 할 때 만인사제직이 되는 거고 성직이란 얘기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일하신다는 뜻이죠. 내 삶의 자리에서 일한다는 거는 바로 그 자리로 하나님을 모신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500년 전에 선언했지만 아직 아무도 하지 어려웠던 진짜 교회개혁의 운동을 만인사제직을 실현해 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 모든 우리가 하는 일은 성직이 될 수 있고 그때 우리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성도는 영어로 우리나라 말로는 그냥 성도 하면 교우 대신 붙인 건데 원래 영어로 성도는 세인트예요. 세인트.
성인이란 뜻이에요. 성인. 성도, 도는 무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인들의 무리, 이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인이란 얘기예요. 이렇게 우리의 인생이 바뀔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일상에 이제 기도를 하다가 짧게 하죠. 짧게 해도 괜찮습니다. 분심으로 해도 괜찮고 피곤해서 졸아도 괜찮습니다. 하고 나서 후회해도 괜찮아요. 또 하면 되죠, 뭐. 예. 기도하고 나면 개운할 때도 있고 후회스러울 때도 있어요. 예. 전혀 상관없어요. 5분으로 해도 되고 10분으로 해도 되고 중요한 거는 내 필에 꽂혀서 하기보다 정해진 규칙대로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다가 특별한 시간을 정해서 기도를 하는 것이 피정이에요. 우리 교회에서는 지난 수요 모임에 3월부터 6월까지 향신기도를 배우고 1박 2일간 우리 피정 다녀왔었죠. 예. 벌써 까마득하신가요? 예. 사진을 보니까 기억이 나더라고요. 예. 이렇게 많은 교우들이 같이 가서 여기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가까운 곳에서. 예. 이렇게 이제 1박 2일로 짧은 기간이지만 그래도 또 특별한 기도의 시간을 갖는 것. 이렇게 교회적으로도 기도의 시간을 가졌고 또 여러분들 중에 교우들이 개인적으로 기도의 시간을 가지신 분들이 계세요. 그거는 뭐 사진으로는 다 안 했는데 예를 들면 8월 달에 김 목사님이 여름 피정을 다녀오셨죠. 저희 휴가 때 그 설교 하신 거를 잘 들었습니다. 사진도 잘 봤고요. 예. 또 오늘 영주님이 안 보이네요. 영주님이 또 하루 피정, 토요일 날 제가 안내해서 하루 피정을 다녀오기도 했어요. 그리고 정한철 집사님이 이나시오 피정으로 8일 피정 다녀오셨었고요. 그리고 또 지난주에 안 보였던 세 분이 계시죠? 예. 이미진님, 장로님, 또 김유미 집사님 이렇게 세 분이 향신기도 심화 피정에 다녀오셨습니다. 이런 피정들은 자신을 위한 기도일 뿐만 아니라 이 기도의 기운을 우리 교우들에게 전해주세요. 기도하다 보면 우리는 약간 맥이 빠지기도 하고 덤덤하기도 하고 이럴 때 내 옆에 있는 교우의 그런 기도를 향한 열망과 기도 안에서의 은총이 그 사람에서 멈추지가 않아요. 전혀. 그 은총이 어떤 기운으로 나한테 다가와요. 기도의 향기죠. 기도의 기운이에요. 그래서 굳이 말로 안 해도 이분들의 기도는 교회를 섬기는 헌신과 관련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의 기도는 여러분들을 위한 것일 뿐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의 직장 가운데 헌신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빛처럼 전해지는 거예요. 이런 수고, 유익 가운데 우리가 또 올해 이제 마무리 차원에서 10월 말에 정교 수련회를 갑니다. 수련회라고 붙인 건 토요일은 자연 안에서 서로 놀고 연결하고 별도 보고 그다음에 주일은 하루 깊은 피정 시간을 가질 겁니다. 이렇게 올 한 해 기도에 헌신하는 그런 시간들 가지셨습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러요.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은 공간적 의미도 있겠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연결될 때 우리가 교회라는 뜻이기도 하죠. 교회는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기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에게 나갈 수 있고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로 모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시죠? 예. 이때는 아멘 하셔도 괜찮아요. 예. 아멘이시죠? 예. 이렇게 고백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단지 우리의 아쉬움은 뭐냐 하면 자꾸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내 생명을 하나님이 주셨다 알잖아요. 아는데 잊어버리고 아닌 줄 아는 거잖아요. 내 호흡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또 모든 것이니까 모든 어떤 거예요? 여기는 모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걸까? 제 차가 아반떼인데 이것도 하나님이 주셨을까? 아이패드는 오늘 아침 또는 어저께 저녁상은 모든 것을 주시는 분. 이게 어떤 의미일까?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버려요. 사실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바쁘고 정신없으면 내가 호흡하고 있는 거 잊어버리지 않으세요? 어떨 때는 내가 숨을 안 쉬고 있어.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긴장할 때 숨 안 쉬고 있다가 이럴 때 숨 쉬는 것도 잊어버릴 만큼 정신없이 분주하게 기도할 때만 우리는 끊이지 않는 내 생명, 끊이지 않는 내 호흡, 나와 내 둘레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고 인정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배우긴 해서 알아요. 근데 일단 생명 주신 건 인정하시죠, 여러분? 예, 생명. 그거는 인정을 해. 어차피 우리가 어쩔 수 없으니까. 예. 호흡은 인정하세요, 호흡. 생명은 너무 내 영역이 아닌 것 같으니까 인정하고, 호흡은, 자, 호흡 우리 한번 이렇게 들이마시고 내쉬고를 한번 해볼까요? 이거 지금 누가 하셨나요? 네. 네, 오늘부터 한 이틀쯤 호흡을 안 하리라. 그렇게 결단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헛된 결단을 할 때도 있어요, 살면서. 사실 제일 어려운 게 세 번째예요.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 이건 잘 어려워요. 믿어지시나요? 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씀이 이해되려면 그 길은 기도밖에 없어요.
이거는 머리로 알 수 없는 일이잖아요. 기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경험적으로 조금씩 깨달아가는 것 같아요. 기도를 통해서만 조금씩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기도를 하다 보면 그래 나의 생명은 정말 하나님 거 맞아. 이럴 때 있지 않으셨어요? 네, 이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때에 나를 데려가시겠지. 이거 기도하면서 오는 깨달음 아닌가요? 근데 사실 이 깨달음이 제일 쉬워요. 아직 안 가져가셨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호흡이에요. 호흡은 일상에서 우리가 늘 하는 거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나의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랑 같이 계시는구나. 내가 숨을 들이마실 때, 내뱉을 때, 내가 감사하고 기뻐서 숨을 들이쉴 때, 속상하고 답답하고 짜증나서 숨을 내뱉을 때에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래서 이 호흡은 일상과 관련되어 있어요. 우리가 호흡에 의식이 뜨일수록 지금 이 순간에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느껴지는 거죠. 이런 여정을 거쳐야 저는 모든 것까지는 아직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거 맞아. 이건 아직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주실 것 같아. 하는 영역들이 조금씩 넓혀지는 것 같아요. 솔직히 그러지 않아요? 아직 모든 것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게 잘 모를 때는 어떻게 되냐 하면 이건 하나님 주신 거 맞고요. 이거는 하나님 안 주실 것 같으니까 내가 전전긍긍 할 거예요. 이러지 않아요? 이거는 주신 거 맞는데 이거는 아닌 것 같으니까 안 주실 것 같고 하나님의 영역이 아닌 것 같으니까 내가 누구랑 타협 볼 거예요.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영역들이 조금씩 기도를 통해서 넓혀진다는 거예요. 그럴수록 내가 이거는 아닐 것 같아. 안 주실 것 같아. 이거는 어떻게든 악착같이 내가 해낼 수밖에 없어. 이럴 때 기도 가운데서 아니구나. 요건 하나님이 주시는 건가 보다. 하고 만나는 순간 그 영역은 손이 낮아요. 막 이러고 있던 게 이렇게 좀 돼요. 저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아내랑 친하게 지내는 건 내 영역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여러 교우들을 이렇게 좋아하고 이렇게 관심 갖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관심 갖는 거는 제 영역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이게 가능한 거구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 생기는 것 같아요. 기도는 모든 사람까지는 아직 모르겠고 나의 생명과 나의 호흡을 주시는 분이고 그리고 나의 어떤 것을 주시는 분이구나 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것도 머리로만 말고 이게 점점 몸으로 그래서 너무 내가 아둥바둥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실 거야. 아둥바둥하는 거랑 일상을 성실하게 하나님하고 사는 거랑은 완전히 다르죠. 호흡과 기도 가운데 사는 거랑
하루하루 막 그냥 전전긍긍하면서 애쓰고 수고하고 괴로워하면서 사는 거랑은 종이 한 장 차이 같지만 완전히 다르죠. 이걸 우리가 기도해서 경험을 해야 돼요. 매일의 기도는 내 삶을 바꿔요. 그래서 이런저런 기대와 실망과 서운함들, 그냥 사는 게 그렇지라는 낙담과 무관심들을 하루하루에서 밀어낼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게 기도받고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이게 나한테 오면 해방이에요. 이게 나한테 오면 구원이에요. 그러면 내가 생명을 지키려고 막 전전긍긍하지 않아도 되고요. 하루하루의 일상 가운데서 버둥버둥 안절부절하지 않아도 되고,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조금씩 자라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그랬을 때 바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냐. 내가 이런 하나님을 만나겠다는 열망과 더불어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표현이 저는 더듬어 찾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 있네? 이렇게 쫙 보이지 않나 봐요. 살살 조심스럽게 정성껏 그리고 겸손하게 더듬어 찾는다는 거는 상상을 해보세요. 눈을 감는 거랑 비슷해요. 내 앞에 여기 동전이 떨어져 있는데 깜깜한 밤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살살 조심조심 내 발등 앞을 찾겠죠? 하나님이 바로 내 발등 앞에 계신데 안 보이는 거예요, 잘.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흙과 바닥을 이렇게 하면서 찾아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고 바로 우리 앞에, 그래서 내가 손을 뻗을 정도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운전하는 옆좌석 정도면 손 뻗을만 하죠? 설거지하면 그릇 놓을 자리 정도? 식탁? 컴퓨터 모니터 정도? 이 정도에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바람처럼 다니시는 거예요. 나를 휘감싸면서. 저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우리의 고유한 삶의 형태 안에서 만나자. 그럴 때 정말 차원이 달라지는 그런 영안이 열리고 인생의 목표가 바뀌고 애쓰고 수고하는 방식이 바뀔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잠깐만 침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선 몸을 편안하게 하시고 엉덩이를 뒤로 조금 더 하시고 허리를 이렇게 펴시면 좀 더 좋습니다. 허리를 곧게 펴고 눈을 지그시 감고 두 손은 편안하게 무릎 위에 가볍게 올려놔도 되고요. 온몸에 힘을 빼고 편안히 앉습니다. 부드러운 눈으로 내 몸에 정수리부터 따뜻한 시선으로 내 몸을 스캔해 봅니다. 머리, 어깨, 어디 굳어 있거나 딱딱한 곳이 있으면 부드럽게 펴줍니다. 수고했던 어깨, 긴장했던 등, 허리와 무릎, 발, 긴장되거나 불편한 부분이 있으면 따뜻한 마음으로 그 부분에 잠시 머뭅니다. 몸이 좀 부드러워졌으면 호흡을 알아차려 봅니다. 숨이 들어오고 숨이 나갑니다. 들숨, 날숨을 천천히 부드럽게 의식합니다. 호흡 속에 계신 하나님, 날마다 나의 호흡 속에 계신 하나님, 이제 요즘 나의 삶을 부드럽게 돌아봅니다. 나를 둘러싸고 지금 어떤 일들이 진행되고 있나? 요즘 여러분이 씨름하는 질문이나 문제가 있습니까?
내가 씨름하는 어떤 문제나 질문이 있는지, 어떤 것이 다가오는지 기다려 봅니다.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지금 하나님 안에서 호흡하며 머물면 됩니다. 어떤 문제나 질문이 떠올랐다면 그와 관련하여 어떤 기도를 드리고 싶으신가요? 그 문제와 관련하여 떠오르는 기도를 짧게 한 문장으로 또는 한 낱말로 만들어 봅니다. 그 기도를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 당신의 몸과 삶의 상황에 스며들도록 요청하십시오. 이제 호흡에 맞춰서 기도합니다. 숨을 들이쉬면서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숨을 내쉬면서 지금 나의 기도문을 드립니다. 숨을 들이쉬면서 하나님을 부르고 내쉬면서 나의 기도를 드립니다. 들으시면서 주님을, 내쉬면서 나의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호흡은 호흡 자체로 기도가 됩니다. 호흡만을 의식하며 들숨과 날숨을 반복합니다. 하나님, 저의 호흡이 기도가 됩니다. 제가 숨을 들이쉴 때 하나님이 제 안으로 들어오시고, 제가 숨을 내뱉을 때 저의 강구가 주님께로 갑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뱉는 이 순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순간 되게 하시고, 우리 삶의 과제와 질문을 주님의 도움으로 헤쳐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